역대상 1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입니다. 이 명단은 다시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와 사랑은 이미 창조 때 시작되었습니다. 5절로 33절입니다. 아담에서 야곱까지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같은 주요 인물들은 전략적 위치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보다 야벳과 함이 먼저 나오고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며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열방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부분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세속 역사에서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열방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창조 때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의 후손 명단에 가나안, 구스, 니므롯, 블레셋,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족속 등이 나옵니다. 주로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언약계보 밖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이방 민족이 됩니다.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조소하듯 폭로한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도전이 제때에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채 후손에게 전수되면 역사 속에서 그 잘못된 습관은 엄청난 비극을 발생시킵니다. 34절로 54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꺾으신 이후에 주신 영광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기지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하려 했지만 결국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고 움켜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줄곧 개입하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수치와 모욕을 딛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2장 1절로 15절입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베레스 역시 태어날 때 쌍태였는데 손이 먼저 나온 세라를 뒤로 밀치고 세상에 좀 더 앞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갈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으로서 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의 다말, 라합, 룻, 바스바 모두 언약 계보의 대를 잇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 계보 안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로 55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심에 불타 아브넬을 암살하고 경쟁심에 이끌려 아마사를 죽입니다. 또한 다윗의 승인 없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년에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 결국 처형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명보다 자기의 의와 명예를 드러내려 한 요압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신앙인에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정의 방향이며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충성입니다. 3장 1절로 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과 딸들의 명단입니다. 10절로 24절입니다. 솔로몬에서 시드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북이스라엘 왕의 명단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언약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들어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스룹바벨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실패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늘 백성이며 동시에 성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참여하는 묵상, 정체성 상실과 세상의 동화, 내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1절 헤스론에서 다윗까지 계보가 2장 9절로 17절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죠. 그런데 4장 1절에서 왜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렙, 홀에 이르는 다른 계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비록 언약 계보의 주류가 아니더라도 핵심 세력을 돕는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도 똑같이 기억하십니다. 4절입니다.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며 에브라다는 훌의 어머니입니다. 훌과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의 자손은 비록 다윗 계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이 태어날 곳과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예비한 것이죠. 역사의 주류가 아니더라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항상 고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운 삶을 시작한 야베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땅을 받고 그 땅에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운명과도 같은 질긴 고통 속에서도 야베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13, 15절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로서 둘 다 그나스 이방 민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할 때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모험을 시도하려 했으며 온니엘 역시 첫 사사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둘 다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충성을 다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BC 1800년경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유다 지파 메렛은 애굽의 공주 비디아와 결혼했습니다. 비디아의 이름 여호와의 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지 이방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비디아가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단지 혈통에 제한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씨족은 종종 어떤 지역뿐 아니라 특별한 무역과 조합 단위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토기장이 또는 궁중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의 후손들은 세마포를 만들고 토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세마포는 주로 제사장들이 입었으며 토기는 궁중에 납품되었죠. 이들은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의 누이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당하자 야곱과 상의도 하지 않고 계략을 꾸며 세겜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마지막 유언 때에 레위와 시몬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레위는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시몬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죠. 언뜻 보면 저주받은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흩어져 살지만 레위 지파는 신앙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사역 선봉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로 43절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적어서 유다 지파 남서쪽 변방에 부속되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의 활약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사사시대의 유다를 도우면서 전투 최전선에 섰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위치는 아닐지라도 앞장서서 일하는 자를 돕는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애워서는 어려운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런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정복해 갑니다. 모두 움츠리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전투하는 시므온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헌신이냐 광신이냐, 기도가 말씀과 유리되는가? 사역의 성공과 성장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